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보좌에 앉으셔서 문나라와 백성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오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전내 생명하고 시간을 제 마음과 제 영혼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안의 감과 우리의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서 그러함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흡족히 누리며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62번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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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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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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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보내셔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성령의 담비를 사모하여 왔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늘 아래 것을 생각하며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멸망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와 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악 벗은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고백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받으며 암송한 말씀으로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물리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역자와 선생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전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행사를 주관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루디아 전도대와 교구 줍깅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제를 받은 분 중에 한 생명이라도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이 모든 사역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더위를 찬양으로 물리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또 중보 기도팀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영적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김동환 목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신약 32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기쁜지 자꾸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기쁨이 현실을 무너뜨리고 초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찬양하고 소리 높여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이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기쁨의 편지도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임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칼 마르크스가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라고 떠들었는지 알만한 구절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도 진짜 그리스도인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기뻐하라고 시작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합니다. 이건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함께 기뻐하자고 지난날 자신의 선교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고 동역했던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어서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용은 우리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죄인인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서 나타낼 때, 그리고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십니까? 주일날 너무 빨리 하면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유, 참 대단하십니다. 교회 오는 것이 좋으십니까?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유, 참 큰일 났네.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게 정말 기쁘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 기쁘십니까? 자, 아니 뭐라도 여러분들 혹시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까? 참, 이분들이 자꾸 방해하시네. 기쁨이 있습니까?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기쁘니까 매일 늦게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겠죠.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서도 저렇게 기쁘다고 고백하는 저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그저 종교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1조를 내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해온 습관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거 떼먹으면 안 좋은 일 생길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좀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귀엽죠? 저는 참 귀엽게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이 순수한 그 모습에 그래 차라리 그렇게라도 11조를 해라. 네 덕에 내가 먹고 산다. 이러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두려움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목사가 된 저는 어떻겠습니까?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에 겨워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어젯밤에 몇 시에 잔지 아십니까? 3시에 잤습니다.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잠 못 자고 계속 불안하고 막. 지금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이거 바로 올라가면 온 걸 그대로 입고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교회에서 저는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청년이었는데 제가 신대원 들어가니까 전도사라 부르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솔직히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척 하면서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괜찮은 척, 힘들지 않은 척, 감사하는 척, 기뻐하는 척, 은혜로운 척, 아주 척척박사였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 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저 자신에게 자꾸 강요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세워놓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매일 제 귀에 딱지가 붙도록 너는 누구처럼 1등 목사가 돼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 좋은 목사의 이미지를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되도록 나 자신을 늘 채찍질하며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있던 기쁨까지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복은 언제 주실 겁니까? 복 언제 줄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죽도록 충성했는데 당신은 나를 언제쯤 요셉처럼 총리로 세워줄 거예요. 다들 나를 보고 기도하면 요셉이라는데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옥살이 이거 종살이 합니까? 남들은 저 멀리 달리다 못해 날아가고 있는데 왜 나는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명절도 다 반납하고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애썼는지. 근데 왜 이 고통이 나는 끝나지 않습니까? 이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로뎀나무 엘리야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로뎀나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충분하니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 이만큼 괴롭히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찌르면 아픈 사람입니다. 왜 나를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적진 한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편이 하나도 없는 적진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다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지. 근데 왜 지금까지 제가 목사하고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냥 좋으니까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어느 날 어딘가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면서 날아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해서 눈도 떠지지 않는 그날 이렇게 너무 힘든데 근데 그날따라 한 장로님이 제게 와서 우리 교회 아닙니다. 한 장로님이 와서 제게 말하는 겁니다. 김 목사 언제 그만둘 거야? 그러면은 바로 장로님의 멱살을 잡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장로님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 양반은 때마다 나보고 나가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 마음에 어떻게 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너무 힘든 그 얼굴로 지친 표정으로 제가 예배에 올라갔던데 우리 청년들이 저희 표정을 보고 제가 이게 딱 봐도 제 얼굴 표정이 숨기지 잘 못합니다. 제가 화나 있으면 화난 표정이 늘 드러나요. 그래서 아내가 늘 걱정합니다. 야 오늘 화난 일 있었냐? 제가 사회 보다가 얼굴 표정이 이상하면 화난 일 있었냐 물어요. 이만큼 얼굴 표정이 잘 드러나는데 청년들이 저를 보고 그날따라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목사님을 위해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뭘 부른지 아십니까?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를 불러주는 겁니다. 저의 가장 위로가 되는 이 노래는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그 어떤 축복송보다도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이 없지만 나는 다 알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 광야를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던 저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저 종교인 생활을 하던 저를 진정한 구원의 기쁨의 자리로 그리스도인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저의 고통의 이유가 제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들로 인한 것이었고 그것을 뽑아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늘 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상적인 목회자가 되려고 무진장 사람들 앞에서만 애를 썼습니다. 이후에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점점 찌질해집니다. 기쁨이 없으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해요. 쫓겨나는 게 두려웠고 내 커리어로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두려웠고 집도 없는 제가 가족들과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게 막 이런 생각만 자꾸 드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참았던 적도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그냥 참고 뭘 시켜도 그냥 다 했습니다. 참 별걸 다 시키더군요. 그런데 돌아보니 지금 와서 그 시간들이 참 후회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 저를 괴롭히려고 부른 게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저의 그런 두려움이 그 현장을 고통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겁니다. 전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하나도 없이 나로 촘촘하게 채워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시를 바짝 세우면서 하나님 다가오지 못하도록 해놓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놓고 이런 고통이 집어넣냐고. 솔직히 하나님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부른 겁니까? 제가 되고 싶다 그랬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한 것뿐인데 그래 놓고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웃기는 노래. 이게 하나님의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는데 꼭 하는 말이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기준과 뭐가 문제냐면 기준과 바램대로 되지 않은 걸 그냥 원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세우셨고 나를 기쁨의 잔치로 초대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계획을 자꾸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오늘 사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종인 제가 임금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이대로 안 주면 오늘부터 파업하겠다고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쁨을 잃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수에 맞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기준을 세워서 늘 괴롭습니다. 그게 되지 못해서 괴로워요. 또 그 결과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근데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중학교 3학년 때 소원을 했다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뭔 잘못하셨습니까? 신대원 5번 떨어지면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시험 계속 봤어요. 그래갖고 됐습니다. 한 3번쯤 떨어졌으면 포기하고 딴 데 가길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가 5번을 보고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뭐라도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요. 말씀 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높은 사람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노년의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르거나 이새의 집에 8번째 아들인 다윗을 안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바울 선생님을 안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행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고난 가운데 살면서 저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죽이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저는 저를 위해서 이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시편 109편을 읽어가면서 저주 시편을 읽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저는 되게 속이 좁은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이나 이 예수님이나 참 대단합니다. 저는 10편 109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분들이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각자의 부르심을 그분들은 명확하게 알았고 그 부르심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괴로움은 뭡니까? 지 마음대로 와가지고 동행하기는커녕 지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게 한다고 떼쓰는 애기와 같았기 때문에 맨날 마트에서 많이 보이시죠? 우는 아이들. 바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저였던 것입니다. 늘 기쁘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사역할 때 매일 말씀 전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청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 자기 찬양 인도하더니 시험이니까 찬양 인도만 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걔 찬양 인도 끝나면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참 제 자신이 참 무능하고 한심한 놈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무진장 채찍질하던 시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째 되던 애 청년들이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시험 때 집에 가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아?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은 시험 때 집에 가놓고서는 참 웃긴 놈들입니다. 근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해도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 전하는 게 약간 저희 취미생활 같이 즐거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여기서 아무 말이나 떠들어도 성도님들은 왜냐하면 제가 아무 말을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알아서 은혜 받고 알아서 복음대로 잘 살고 계시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너무 은혜로운 겁니다.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말씀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구나. 그런 중에 또 사람이 또 이렇지 않습니까? 좀 이게 또 오버합니다. 어제처럼 막 새벽 3시까지 잘하지도 못할 거면서 막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힘들어하면 이제 감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말씀 전하는 게 좋다고 해도 감사를 잊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2년 반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 너무 간절해지니까 막 입에 단내가 나도록 매일 설교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교회 사역 마치고 나면 그때 일이 많은 교회였어요.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 마치고 새벽 설교 다 마치고 나면 한 그 시간이 새벽 1시쯤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뒤척거리다가 한 2시쯤 겨우 잠이 듭니다. 그리고 5시 30분에 그 교회는 5시 30분에 새벽 예배라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너무 피곤한 날은 정신줄 놓고 잠깐 이렇게 앉아서 조는 거 아십니까? 왠지 일어나는데 5분만 이러다 앉아서 이렇게 잠깐 정신을 탁 놓습니다. 근데 5시 20분이 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 난리가 난 거죠. 성도님들은 저기 기다리고 계실 텐데 10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정신없이 옷을 입고 뛰어나갑니다. 제가 지퍼식 넥타이를 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니네 아빠가 몸은 저런데 엄청 날렵해. 옷 다 입고 교회까지 가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원고 뽑고 예배당까지 가는데 역시 5분이 안 걸립니다. 한 58분쯤 내려가서 숨을 몰아쉬며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힘들어하지만 좋아하는구나. 말씀 준비하면서 행복해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혼자 웃고 타자 치면서 혼자 웃고 있습니다. 혼자 울고 옛날 생각하면서 잠시 추억에 젖기도 하고 지난 날 돌아보면 부끄러운 기억에 막 얼굴이 혼자 시뻘개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고 누가 보면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모니터만 보고 실실 웃고 울기도 합니다. 혼자 앉아서 붕해하고 있습니다.
잘 하려는 마음은 예전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은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오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냥 내게 주어진 것 하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기뻐집니다. 저에게 부담스러운 종교 생활을 벗어나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과 같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확신으로 내 안에 가득 찰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나의 아이돌로 삼아서 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그의 팬이라는 사실이 나의 행복이 되며 내가 팬으로 그 아이돌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나의 행복이죠. 임영웅이 웃으면 그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 같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저희 BTS의 아미라는 팬클럽을 아십니까? 그들이 이룩한 사회적 업적들은 정말 많습니다. 인권 문제, 인종차별, 반전평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역할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혹시 프로게이머 페이커라고 아십니까? 제가 엄청난 팬이긴 한데 페이커, 중국의 페이커 팬클럽에서 페이커 생일이라고 중국의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를 507그루를 심었습니다. 자, 우리 대화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나무 심은 적 있으십니까? 어디 인권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어떻게 운동해서 바꾸신 것이 있으십니까? 이 팬클럽도 이만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를 임영웅 팬처럼 한다면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을까. 얼마나 임영웅 팬들 대단합니까? 전국 방방곡곡 임영웅 콘서트면 따라다닙니다. 그 놀라운 게, 그런 의미로 바울 선생님은 요즘에 이제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야, 예수님의 진성 팬이었다. 예수님의 진성 팬.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명령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웃는 얼굴 보고 싶어서 생명까지 내걸고 그 명령을 수행했으니까 말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 전도의 문의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저렇게 좋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기분 좋고 뭐 하면 어디다 올립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막 일기 쓰고 그러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한 것을 나 혼자 행복하기 싫어서 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예전에 이런 전도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이종찬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이종찬 목사님이 가장 잘 전도하는 게 있으면 뭔지 아십니까? 사진 찍는 거.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 그래서 그때 박성열 목사님이 전도됐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바꾸셨어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그걸 너무 좋고 행복해서 옆에 사람들 전도하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있죠? 여행을 좋아한다던가 뭐를 좋아한다던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오늘 예수님 믿는 게 좋냐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갑자기 이 상처투성이인 저에게 목회 철학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 목회 철학이 생겼냐면 자꾸 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목회 철학이 없는 철학 같은 소리가 앉아있는데 저는 맨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 그게 목회지 그걸 철학까지 세워가면서 하냐. 하도 누가 목회 철학을 물어봐서 만들었습니다. 뭐냐? 취미로 목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취미로 목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취미로 저는 아직도 만화를 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알았다면 와서 잔소리 하겠는데 갑자기 오늘 그 얘기를 이렇게 할 때 아까는 괜찮았는데 한 3부쯤 되니까 엄마의 잔소리가 좀 듣고 싶긴 하더라고요. 철이 없다면서 넌 아직도 못 끊었냐 그러면서 혼내실 겁니다. 그때 하여튼 만화 중에 원펀맨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원펀맨.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 만화를 보면서
취미로 목사하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목회 철학을 겁도 없이 당당하게 이력서에 써놓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에서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 지금 생애에서 절대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겁도 없이 그거를 이력서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제 다음 세대에는 혹시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에 대해서 적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근래 가장 감동 깊게 본 작품은 원펀맨입니다. 만화라고 안 했어요.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은 취미로 히어로 활동을 합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히어로였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히어로 협회에 등록하지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누구에게도 자랑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좋아서 히어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겉으로 보이는 사람들, 협회에 등록된 프로 히어로들이 구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위기를 막아내는 진짜 히어로였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협회에 등록한 히어로를 프로 히어로라고 하고 그리고 이름 없이 활동하는 사람을 아마추어 히어로라고 정의합니다. 전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프로의식이라는 인간성 상실과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부추기는 이 겁도 없죠. 겁도 없습니다. 이런 거를 막 이력서에 써놓고 있습니다. 시대적 이데올로기 아는 척하고 싶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진짜 이거 어른들이 들으면 혼날 이야기를 여기다 써요. 목회자는 자신의 경건과 희생과 거룩과 개인기, 설교, 정치, 관계 이런 것들을 명예와 권위와 물질로 바꾸었고 성도들도 그런 목회자들의 이 신자유주의적 여기서도 아는 척 나옵니다. 신자유적 이데올로기에 오염된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이런 혼종 설교의 영향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공한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는 이유도 공동체에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남을 깎아내리거나 정죄함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믿음이 못하다는 불안감에서 안정을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론은 우리 모두가 갈라디아 교인과 같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하고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 취미 생활을 최대한 기쁘게 즐기기 위한 그 모든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기쁨을 얻어서 어떤 것도 내 자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취미가 점점 깊어져서 예수님 흉내내기, 예수님 따라하는 취미가 생기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또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고 우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남들 보면 정말 아마추어처럼 서툴게 그러나 실력만큼은 프로를 넘어서는 정도의 실력과 열정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가는 날이 마트 할인하는 날 줄 서서 그 할인 품목 사려는 아줌마처럼 한정판 신발 사려고 휴가 내서 며칠 밤 행사장 앞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걸 사면은 막 세상 다 얻은 것처럼 너무 행복하지만 못 사면 그날 막 세상 멸망하는 것처럼 불행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뭔가 열정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칙이 있습니다. 사람 고용해서 한정판 신발을 구매한 다음에 되파는 거 이거 반칙입니다. 그리고 돈 벌기 위한 프로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칙이에요. 또 인터넷에서 임영웅 티켓 되팔려고 프로그램 돌려서 구매하는 것도 역시 반칙입니다. 그러나 취미로 하는 사람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 프로 리셀러들의 이 벽을 넘기 위해서 날마다 손가락으로 뭘 연습하냐?
마우스 클릭 연습을 열심히 마우스 클릭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마우스 클릭 연습을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그 프로들, 그 돈 때문에 일하는 프로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마침내 최후 승리에서 득템하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마냥 기뻐하는 그런 순수한 아마추어적인 기쁨으로 늘 충만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과 같은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방법으로 날마다 기쁘고 성실하게 구원을 향해 한 걸음씩 함께 걸어 나아가되 한 명도 낙오한 사람 없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뒤에서 밀어주는, 그래서 마침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예수님 좋아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좋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유명하고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하고 칭송받는 교회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믿음으로 덤덤하게 다 감당해 내놓고는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쿨하게 돌아서서 진짜 쿨레가 진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 취미 생활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로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 정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 생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릴리 교회라고 있었을 때, 거기 있을 때 외국인 노동자, 우리 몽골 친구들이 비자 연장을 못해서 돈이 필요한데 상당히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장로님? 그 장로님 우리 대학 선배였습니다. 대학 선배라도 한참 할아버지 선배님이죠. 장로님 이거 어떡할까요? 얘네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랑 이름도 비슷해요. 성은 다른데 이 신동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신동환 장로님.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은혜가 되는 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참. 은혜 되지 않습니까? 얼마면 되는데. 얼마면 돼. 자, 급한 대로 준비해 볼게. 그랬더니 X를 좀 크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면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하나님 일 위해서 쓰는 거지. 이럽니다. 청년부가 또 제가 갑자기 또 청년부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청년부를 청년부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전 사역자가 사역을 너무 안 해서 교회에서 청년부는 돈이 필요 없나 봐 해서 예산을 다 잘라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앞으로 사역을 하나, 수련회 어떻게 가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 부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부장님이 정말 쿨가이입니다. 쿨가이 아십니까? 큰일 났네. 늘 하던 말투로 저에게 친근한 말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걱정하지 마.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러는 겁니다.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계획을 세웠죠. 그랬더니 그분이 친한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후원금을 강제 징수하고 통장을 만든 다음에 카드를 떨렁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마음껏 써. 그러더니 다 쓰면 말해. 하늘 통장은 언제나 열려있지. 내가 돈 버는 건 교회 갖다 주려고 돈 버는 거지. 내 시간은 다 하나님 거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청년부 동계수련회로 안면도 갔습니다. 동계수련회로, 하계수련회도 아니고 동계로 안면도 가서 바닷바람 참 차갑습니다. 이 청년부 수련회 응원차, 젊은 남성교회 다니고 일남선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 추운 날 청년들에게 고기 구워주겠다고 그 길을 헤매다가 쭈뼛쭈뼛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서 안면도까지 오셨습니다. 오시더니 그 추운 날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이 밖에서 벌벌 떨면서 큼지막한 소고기와 당시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블랙타이거 새우를 구워주셨습니다. 이 블랙타이거 새우, 그날 처음 뭔 새우가 이렇게 커? 그랬더니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지. 이 소도 그냥 소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 웃겼던 게 그 어르신들이 콧물을 흘려가면서 해맑게 웃으며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애들이 좀 많았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20명 된 청년들한테 고기를 먹이려면 얼마나 끝도 없이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다 구워줬습니다. 애들 다 구워주고 나더니 청년들 다 먹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자신들 간단히 식사하고는 또 쿨하게 그 한밤중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신기합니다. 좋습니다. 가는 순간까지 싱글벙글했던 그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건물 관리하던 시절에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일이 닥쳤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되다 안 돼서 우리 관리부장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장님이 하던 일 그만두고 직장에서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자기들 일 처리하고 그리고 또 자기 직장으로 또 갑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불러. 제가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발소를 찾고 있었는데 저는 이발소 찾을 때 묻는 게 이겁니다. 제일 싼데 어디냐고. 그랬더니 이주 노동자 이발해주는 집사님이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이주 노동자 담당 목사님이니까 여기 와서 잘라요. 특별히 목사님은 공짜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도 아직도 생각납니다. 이게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못 본 거예요. 옆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못 보고 지 혼자만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때 이주 노동자들한테 닭 튀겨준 사람 매주 닭을 튀깁니다. 기름 냄새 풍겨가면서 닭을 튀깁니다. 왜 이주 노동자들은 닭을 튀기냐면 인도 애들은 소를 못 먹고 저기 뭐냐면은 이슬람 문화권에는 돼지를 못 먹습니다. 가장 평화롭게 해결되는 게 닭입니다. 매주 닭을 튀깁니다. 닭을 튀기면서 집사님들이 맨날 행복해요. 얼굴 표정이 맨날 웃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서로 앉아서 닭 튀기고 나서 품평을 합니다. 네가 잘 튀겼니? 내가 잘 튀겼니?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은 자신의 그 치킨 튀기는 실력을 발견해서 치킨집을 내신 분도 계십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일 괴롭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울 때 제 곁에는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제 고통에 매몰되니까, 제 아픔에 매몰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과 신앙생활하며 제 괴로움이 서서히 옅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는 걸 경험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분들처럼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저에게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늘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속에 늘 갖고 있던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를 너무 많이 했고 사택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환경을 제가 무능한 가장이라는 생각을, 그런 자격지심이 늘 있었는데 가족들에게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좋답니다. 좋대요. 저는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만족도가 높답니다. 뭡니까? 자기만 손해보고 저만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디로 우리를 초대했냐면 기쁨으로 초대했는데 자기 혼자서 자격지심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까 전에 취미로 목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카톡 프로필로 올려놨어요. 저를 보고 어떤 분이 이럽니다. 야, 목사가 어떻게 취미로 그 성직을 어떻게 취미로 하냐면서 진짜 저를 엄청나게 비난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저는 좀 이렇게 시대를 좀 앞서가는 사람이라 지금 자 보십시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조만간 그런 전도가 나옵니다. 취미로 전도하자 나옵니다. 이게 5년 있다 나올 거야. 5년 있다가. 지금 안 돼. 지금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저는 항상 5년에서 한 10년을 제가 좀 늦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나서 이렇게 늘 이렇게 손해 봅니다. 최근에 틀리지 않은 게 취미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마라톤 그 마라톤 그거 어떻게 뜁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라톤 뛰면 분명히 응급실에 실려갈 겁니다. 근데 풀코스 마라톤을 목표로 합니다. 요즘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요즘 등산하는 사람도 뭐 합니까? 그냥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행 취미로 하시는 분들 어디 가십니까? 지네가 인디아나 존스도 아닌데 어디 무슨 유적진 다 찾아다닙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사람도 어떤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놓고 살아요. 근데 너무 좋답니다.
이런 도전적인 취미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장비 취미 가지신 분들, 제가 여기서 오늘 많이 공개합니다. 낚시하는 분들 긴장하세요. 낚시하는 분들 그 배를 하나씩 숨겨놓은 거 알고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자기 보트 살려고 모터부터 사놓은 거 알고 있어요. 어디다 모터를 숨겨놨습니까? 그 배 모터 이렇게 숨겨놓은 거 알고 있어요. 야, 배를 사는 걸 목표로 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포인트에 나만 가려고 배 타고. 자, 공구로 뭐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 중에 가끔 이렇게 탁 켜가지고 이렇게 온도 재는 거 갖고 있는 거. 그거 하나에 얼마였더라? 200만 원인가? 장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요즘에 중국계 많이 나와서 싼데 옛날에 한 250, 300씩 했습니다. 이 장비 좋아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기분 나쁘시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그 공구를 억대로 모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오늘 또 이제 또 걸리는 사람이 자전거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자전거 취미신 분들 긴장하십시오. 제가 또 오픈합니다. 영 하나씩 사모님들한테 속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 영 하나씩 빼고 보고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자전거를 삽니다.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 아이돌이나 가수 팬은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든 생각이 예수 믿는 걸 취미로 해야 되겠구나. 이 모든 것을 즐기며 기뻐하는 취미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두드러 맞아도 기쁘고 물에 배에 빠져도 기쁘고 맨날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신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가지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정말 걱정된다면 기도해.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쁨으로 넘치게 될 거야. 아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깜짝 놀래킬 만한 놀라운 이벤트를 곳곳에 준비하고 계시거든.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움의 기적 같은 일인지 몰라. 이 기쁨에 너희들도 오늘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모든 신앙생활이 기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일이 정말 기쁩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쳐가며 이 취미생활을 즐기고 계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깊이 취미생활하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 자체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장이 터질 듯하게 뛰면서도 그 마라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얼마인지 모를 이 엄청난 자전거가 만들어 놓고 나면 너무 뿌듯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이 특징, 자기가 행복하는 또 이 취미를 어떻게 하냐? 남에게 자꾸 소개합니다. 전도합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 행복으로 빌립보의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전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 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십니까? 전도할 만큼 누군가에게 이거를 자랑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려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어떤 단단함을 내려놓고 좀 가볍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메시지 성경 8절 9절에 이렇게 첨부합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라. 제가 아까 배꼽편을 엄청 읊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아무리 저를 밉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면 그분의 칭찬할 걸 찾습니다. 저분은 어딘가에 상처가 있어서 이럴 거야.
어딘가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저 부분만 그런 거 보면은 저 부분 안에는 내가 저분과 함께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편 109편에 읽는 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시편 23편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읽는 게. 그렇게 생각한 것을 따라 배운 말씀을 잘 적용할 때 이 부담스러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뭔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뭔가 대단해 보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그들은 사명감과 의무감에 기쁨을 다 먹혀버린 사람입니다. 사명감과 의무감 때문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게 자신의 전부입니다. 저 역시 그 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목회자인 제 입에서는 근데 사랑의 말이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권위의 말과 정죄의 말만 넘치고 비판과 절망과 고통의 말, 시편 109편만 넘쳐나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무너져 내리다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너무 큰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만나라고 교회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서서히 무거운 사명감과 그들을 통해 의무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미래상 옛날에 다 내려놨습니다. 훌륭한 목회장 상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테니 먼저 내 기쁨 회복한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고통의 순간에도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최악이 아닌 최선을, 늘 최악만 생각했는데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것을, 매일 내 비난 속에 빠져 있었는데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닌 그에게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지난날 괴롭게만 여기던 종교 생활을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로 바꿔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가끔 누가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해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럴 때 힘든 사람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취미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평생에 걸쳐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 물어보면은 교회 나가는 거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어떤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보다 위험하고 스릴이 있으며 그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얻은 만족감은 그 어떤 취미의 결과물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눈 감는 날 만족감에 웃으면서 눈 감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웃으면서 눈을 감습니다. 확실하게 취미 생활을 성공하신 분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도록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며 사랑하는 취미 생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생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생팬 아십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도 보고, 월요일은 좀 쉽시다. 화요일도 보고, 수요일도 보고, 목요일도 보고, 금요일도 보고, 주일도 보고 매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 선생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생팬이지 않습니까? 화요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사생팬 만들어서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저를 사생팬 만드셨습니다. 이미 지금도 몇 분 계셔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출근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분 좀 배우십시오. 그분의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이유는 이 끝으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성경학교와 수련회 계속되고 있어요. 신앙적 취미 생활을 즐길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왜 우리는 바캉스라는 말 어렸을 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돈 들 것 같은 단어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도 못 받아봤어요. 생일도 몰랐어요. 7살 때까지. 그 돈 낼 것 같은 말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했던 그 시절 바캉스, 정겨운 말이죠. 쓰지도 않는 말. 한 번도 간 적 없는 제게 쌀 때는 5,000원, 더 쌀 때는 3,000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변동이 좀 생겨서 10,000원까지 올랐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000원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어떻습니까? 세상 다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주었고 너무나 큰 사랑받는 경험을 주었던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죠. 여름 성경학교. 그 가격에 10,000원에 맞출 수 있었던 건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던 이 수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생활을 하는 취미 애호가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까 전처럼 고기 구워주러 오시는 우리 일남선교회 어르신들, 여러분 우리 대화 공동체 아이들과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 아이들과 청년들이 바로 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그 푸른 꿈나무들이 자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날 사랑으로 이끌어주셨던 그분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 나는 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서 내 눈에 본 적이 없어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는지, 내가 보면 꼭 우리 교회는 어른들밖에 없고 연세 있으신 분들만 없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랄 준비를 좀 해달라는 뜻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에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매주 우리 대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와 한번 해도 저한테 되게 반응이 없군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옵니다. 기도는 기본이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대로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아멘 했어요. 누구 지금 제가 누가 아멘 한 것 같습니다. 딱 걸렸어요. 이 여름 우리 아이들이 이 기쁜 신앙생활을 자기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평생의 취미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났고요. 자,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바울 선생님과 같이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종교 활동이 오래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손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에 하나로 이 신앙생활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다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결국에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취미생활을 갖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그때 바울 선생님이 경험한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울 선생님과 같이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바울 선생님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며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 닮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그 기쁨으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난날 그저 종교 생활을 하며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사명감으로, 습관적으로 주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며 살아온 이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눈과 마음을 열어 바울 선생님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곁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침내 우리 대화 공동체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가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여러 감사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준비한 손길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으로 여의치 못하여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믿음과 삶의 사정과 형편을 돌봐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재정감사위원회 모임이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화교회 하반기 장학부 심사 모임이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지하교육관 기쁨방에서 있습니다. 그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 5면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성경학교 기간 중에 7월 26일에서 27일 유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 이때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반기 재정감사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감사기관들은 회계장부와 통장사본을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리위원회 광고입니다. 교회 전기승합공사로 7월 16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정전이 될 예정입니다. 그날 혹시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날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024년 재정감사위원 변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화 공동체가 기쁨 넘치는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크면 클수록 오늘 우리는 바울 선생님과 같은 위대한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 그것이 흘러넘쳐 세상으로 흐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대화교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대화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